생각 속에 일이 없으면 또한 세상 사는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유마힐경. 그대들 세상의 번잡함에 얽매여 괴로워하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가올 걱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대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는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분주해지고 눈앞에 펼쳐지지도 않은 장면을 상상하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이렇듯 번잡한 세상은 끊임없이 그대들의 귀와 눈을 자극하고 마음을 흔들어 괴로움에 빠뜨린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라. 세상의 모든 일은 본래 그대의 바깥에서 그대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생각, 그 마음에 비친 환영일 뿐이다. 달이 강물 위에 비치면 사람들은 물속에도 달이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그 순간 물결만 흔들려 달은 찢어지고 흩어진다. 거울 속의 꽃도 마찬가지다. 향기를 낼 수도 꺾어 손에 쥘 수도 없다. 그대들의 마음에 비친 세상사 또한 이와 같다.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헛개비와 같다. 한 사람이 욕설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밤새 뒤척인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같은 욕설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흘려보낸다. 만약 욕설 그 자체가 칼날처럼 고정된 실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상처를 입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가? 바로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고 확대하며 스스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욕설이 괴로움이 아니라 욕설을 괴로움으로 만든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인 것이다. 그러니 마음속에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세상일 또한 그대들을 얽어맬 수 없으리라.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연극과 같다. 무대 위에서 왕의 옷을 입으면 잠시 왕이 된 듯 뽐내고 거지의 옷을 입으면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구걸한다. 그러나 막이 내리면 모든 배우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무대 위의 영광도 눈물도 막이 내리면 한순간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 연극이 연극임을 잊고 그 속에서 진짜 행복과 불행을 찾으려 한다. 그러니 기쁨에 집착하고 슬픔에 절망하며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파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무리 찬란해도 그것이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젊음은 반드시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은 병으로 기울며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사랑은 결국 이별을 맞이하고 만남은 흩어짐으로 바뀐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상의 법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상한 것들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 애쓰고 붙잡을 수 없는 것에 온 힘을 쏟는다. 바로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마음속에 집착이 없는 이는 바람이 불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욕망과 분노, 집착이 깊이 자리 잡은 이는 작은 바람에도 폭풍처럼 흔들린다. 그러니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려 애쓰지 말고 먼저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곧장 달라진다. 마음이 고요하다면 소란한 시장 한가운데서도 그대는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번잡하다면 깊은 산속에 홀로 있어도 천 가지 만 가지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란을 없애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 안의 소리를 가라앉혀야 한다.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이는 부와 명예를 얻고도 늘 불안에 떤다. 사람들의 칭찬이 줄어들면 초조하고 작은 손실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 또 다른 이는 가진 것이 적어도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평화를 누린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재물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이다. 집착하는 마음은 끝없는 허기를 낳고 내려놓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충만을 느낀다. 그러니 진짜 괴로움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고 오직 그대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탓한다. 날씨가 굳어 기분이 가라앉는다 하고
누군가 차갑게 대하니 괴롭다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불행하다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안다. 비 오는 날에도 빗소리 속에서 평온을 느낄 수 있고 차가운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 연민을 품을 수 있으며 일이 어그러져도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음을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그대가 지금 당장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 이 말이 내 가슴을 찌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말을 칼날로 만든 것인가 하고 그러면 답은 분명해진다. 세상은 본래 그대를 얽어매지 않는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묻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깊이 성찰하라. 마음속의 번뇌의 실타래를 꼭 움켜쥔 채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원망하지 말라. 그 실타래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손이다. 그 손을 펴는 순간 실타래는 스스로 흩어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놓아버리는 일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지 모른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것들을 잃어버리면 텅 빈 허무만 남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집착을 놓을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충만과 평화를 얻는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속 바람을 멈춘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거센 파도가 일어나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깊고 넓은 바다라면 그 파도는 금세 가라앉아 다시 잔잔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은 언제나 요동치고 변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다면 세상의 변화는 그대에게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세상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강물에 비친 달이 달이 아니듯 거울에 비친 꽃이 꽃이 아니듯 마음속에 비친 세상일 또한 실체가 아님을 알아차리라. 그대가 붙잡으려 애쓰는 모든 것은 한순간의 빛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대는 더 이상 바깥의 환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얽어매는 감옥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스스로 갇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집착을 놓고 헛개비 같은 분별을 내려놓으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넓은 하늘처럼 탁 트이고 세상의 소라는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이다. 마음속의 일을 비워낼 때 그대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리라. 세상의 번뇌와 소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대 안에서 비롯된다. 세상의 풍경은 바람 따라 변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아무리 큰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대는 요동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깊이 알아야 한다. 번뇌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언제나 그대 안의 생각과 감정 속에 있다. 세상의 일은 단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강물일 뿐이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욕망이 일어나면 작은 일에도 큰 바람이 불고 마음이 불타오른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폭풍이 몰아친다. 마음속에 집착이 일어나면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에도 사슬처럼 묶여 괴로움이 생겨난다. 욕망, 분노, 집착의 씨앗은 작다. 그것은 마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씨앗이 흙 속에 뿌리 내려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다. 욕망은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점점 커져 결국 마음을 불태운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지만 그것을 키우면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된다. 집착 또한 그렇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애착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슬이 되어 그대를 묶어버린다. 그러므로 이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일찍 뽑아내야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내가 괴로운 것은 남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남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연민을 품는다. 같은 말에도 어떤 이는 상처받고 어떤 이는 웃으며 흘려보낸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근원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곧 사성제로 밝혀주셨다. 첫째,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사실 고성제. 둘째,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사실 집성제. 셋째,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사실 멸성제. 넷째, 그 길은 바른 수행, 곧 팔정도라는 사실 도성제. 이 4가지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의 사실이다. 욕망이 마음속에서 싹트면 가진 것도 부족하다 여기고 없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 여기며 그대는 끝없는 갈증에 시달린다. 분노가 마음속에 피어나면 작은 말 한마디가 창이 되어 그대를 찌르고 그대의 하루는 어둠 속에 갇힌다. 집착이 뿌리 내리면 사랑도 족쇄가 되고 기쁨도 두려움으로 바뀐다. 이렇게 욕망, 분노, 집착은 마치 독이 든 잔과 같아서 그대가 그것을 쥐고 있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 지혜로운 수행자는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본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는 있다. 파도가 이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깊고 넓은 바다라면 그 파도는 곧 가라앉는다. 이와 같이 세상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길러낼 수 있다. 욕망은 달콤한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쓰디쓴 독을 품고 있다. 그대가 한 가지 욕망을 성취하면 잠시 기쁨을 맛보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다시 또 다른 갈망이 이어진다. 그러므로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다. 그대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릇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분노 또한 그렇다. 분노는 그 순간에는 정의감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린다. 분노는 결코 상대를 파괴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파괴한다. 집착은 더욱 교묘하다. 겉으로는 사랑이고 관심이며 애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낳는다. 그러니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그림자요. 사랑을 해치는 칼날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괴로워하는 까닭은 바로 이 집착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욕망, 분노, 집착의 씨앗이 자라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억지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욕망이 일어날 때, 아,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욕망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분노가 일어날 때, 아, 지금 분노가 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불꽃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한다.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꿰뚫어 보면 집착은 더 이상 사슬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이다. 알아차림은 번뇌를 억누르지도 않고 번뇌를 키우지도 않는다. 다만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빛이다. 어둠은 빛이 켜지는 순간 스스로 사라지듯 알아차림의 빛이 일어나면 욕망, 분노,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이와 같이 마음을 비워낼 때 그대는 비로소 고요한 마음의 바다를 얻는다.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도 본래의 깊이를 잃지 않는다. 잠시 일렁이지만 곧 다시 고요히 가라앉는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바람이 그대의 본성을 흔들 수는 없다. 그대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며 모든 번뇌와 욕망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에 불과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번뇌는 무명에서 비롯된다 하셨다. 무명은 곧 바른 지혜를 보지 못하는 어둠이다. 어둠 속에서는 밧줄을 보고도 뱀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등불을 켜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밧줄일 뿐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욕망, 분노, 집착도 본래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지혜의 등불을 켜면 그것들이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그대가 마음속의 이를 비워낼 때 그대는 세상의 어떤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충만함이 피어나고,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비가 자라나며,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는 참된 사랑이 꽃핀다. 이 자유야말로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보배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의 마음을 돌이켜보라. 욕망이 움트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 찰나를 바라보며, 집착이 스며드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비추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마침내 번뇌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내게 되리라. 그때 그대는 고요한 바다처럼 흔들림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대여, 고요히 눈을 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고 눈과 귀는 끝없이 흔들리며 생각은 바람처럼 몰려온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은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소란은 그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바깥의 소리는 단지 바람일 뿐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아 증폭시키고 분별하며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니 작은 바람이 큰 폭풍이 되는 것이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번뇌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욕망의 먼지, 분노의 먼지, 집착의 먼지, 두려움과 불안의 먼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 그대의 눈을 흐리게 하고 마음의 빛을 가리며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먼지는 본래부터 마음의 본성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덮인 것일 뿐, 털어내면 사라지고 씻어내면 맑아진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길은 마음에 쌓인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로 달아난다. 술이나 오라, 쾌락에 의지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먼지를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덮어둔다 해서 먼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더 짙어져서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참된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눈을 감고 호흡을 따라가며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바라보라. 생각이 일어나는 찰나를 바라보라. 기쁨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고 슬픔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라. 바라본다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바라보면 붙잡지 않게 되고 붙잡지 않으면 번뇌는 스스로 힘을 잃는다. 이와 같이 바라봄의 힘은 그대의 마음속 소리를 잠잠하게 한다. 세상의 소란함이 사라져서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서 소리를 키우던 습관이 멈추기에 고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고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이다. 그대여, 마음속을 바라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괴로움이 뚜렷이 드러나기에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억눌러 왔던 분노가 올라오고 숨기려 했던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내며 애써 잊으려 했던 슬픔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쁜 징조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속 먼지가 드러났기에 이제는 그것을 털어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태양빛이 비추면 어두운 방의 먼지가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듯 수행의 빛이 일어나면 번뇌가 분명히 보인다. 많은 이들이 이때 두려워하며 등을 돌리지만 지혜로운 수행자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고 고치지 않으면 번뇌는 더욱 깊어진다. 그러니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조차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점차 그대는 깨닫게 된다. 외부의 소란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미세한 소리가 그대를 흔들고 있었음을, 다른 사람의 말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아 확대하고 해석한 그대 자신의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었음을, 바깥의 파도가 그대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작은 물결이 큰 폭풍으로 번져갔음을 이제 그대는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감옥에 갇혀 계속 괴로움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아갈 것인가?
감옥을 만든 것은 세상이 아니다. 바로 그대 자신의 집착과 분별이다. 그러므로 감옥의 문을 열 열쇠도 그대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비워내는 길은 결코 허무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충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집착을 버린 자리는 자유가 되고, 분노를 내려놓은 자리는 자비가 되며, 욕망을 비워낸 자리는 충만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낼수록 그대는 더 풍요로워진다. 텅 빈 그릇일수록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듯, 비워진 마음일수록 지혜와 자비가 가득히 흐른다.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 그대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사라져서가 아니다. 그대 마음속 소리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대는 이제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라. 그것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열반은 먼 하늘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문이다.